자, 우리가 벌써 이제 반년의 세월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1년 중에 반년 달, 반쪽 쫙 하프의 달로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안에서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지켜오잖아요. 우리는 신앙자여야 돼.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앙으로 진정으로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바른 뼈대 아래, 바른 교리 안에 세워져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진정한 그리스도인, 신학이 바로 서야만이 신앙으로 연결이 된다. 신학이 신앙이다. 맞아요. 왜? 신학이 서야 돼야만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하거든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해서 성경이 전달이 됐을 때, 그때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내 사사건건의 사생활까지의 행동,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신앙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의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난은. 우리의 심령은 가난하되 갖춰지는 그 심령이 가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 원하면서 주님의 주님의 양분을 헌껏 받아들이면서 이 사회에 나오는 외적인 생활은 부를 누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부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근데 왜 가난 속에서 하나님이 무조건 거지로 살으라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닌데 잘못된 생활 가운데 있어서 거기에 흡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야 될 사람은 빨리빨리 올라와서 저 고아되고 과부되고 나그네 된 자를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좋다고 머무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는 가난해도 행복하고 가난해도 좋다고 했어. 그것은 은혜 가운데 그 취해진 그 환경 가운데 만족하며 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뻐하며 뛰며 또 진보적인 하나님은 후퇴가 없어요. 계속 진보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물리치고 나가십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이것도 좋싸움에 저것도 좋싸움에 아주 그냥 세모로 가 있어요. O 아니면 X인데 가운데로 쭉 걸쳐가지고 이러한 생활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들 그랬어요. 화평, 누구하고 화평일까요? 누구하고 화평? 누구하고 평화를 이뤄라?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담이 쌓여지잖아요.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라. 그래서 이 무너진 담을 싹 걸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과 담을 헐은 그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의 열매, 풍성한 동산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에 다 같이 살아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비밀 속에서 이것이 흐트러짐으로 이 비밀 속에 있는 이것이 뭘까요? 이 화평이 가족 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세우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가정을 세우세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첫 번째로 가정을 세우시고 두 번째로 이 사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디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교회에서 부르짖는 게 뭐예요? 너희들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다 내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병을 고쳤어요, 교회에서. 병을 고쳐놓으면 너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것을 해서 네 재산 감춰놓은 거 다 깨고 다 갖고 와라.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감사와 모든 은혜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하지 말래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이런 조건을 세워가지고 너는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전혀 잘못된 곳이라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의 의무 행위가 있어요. 감사와 11조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은혜가 들어가야죠. 강조는 할 수 없으나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될 때까지 가는 것인데, 교회에서 의무 행위로 하라 마라 이런 모습도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우리는 말씀으로 씨를 뿌리고 나면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모든 걸 온전히 맡기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화평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진정한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짐으로 가족 간의 화합과 화평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 품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가족사랑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족사랑. 이 하나님의 화평으로 인해 가족사랑이 다 모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바람이 그겁니다. 저도 역시나 지금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주님의 심부름자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아직 우리 가족들이 다 모이질 못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 동산에 모여서 하나님 얘기를 하며 차 한잔 마시면서 다 같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모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도 성실히 주님 앞에 달려나가 모자르지만 아주 거룩한 백성으로 가기 위해서 애쓰며 기도하며 가야 되니까요.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쉬지 않고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더 우리의 발걸음을 맞춰서 또 자꾸 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성경을 봤더니 이 가족사랑의 대표자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굴까요? 요셉. 전 요셉의 이 창세기를 읽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야, 요셉의 전적을 보니까 그 형제들이 그 시기 질투하여 이 요셉을 죽이려고 데리고 나갔다가 결국은 미디안 사람들한테 팔잖아요. 죽이지 못하고, 야,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해가지고 형제들끼리도 딱 해가지고 꺼내서 미디안 사람에게 돈 받고 노예로 팝니다. 팔더니 결국은 미디안 사람도 가서 어디에 팔죠? 보디발 장군 집에다가 돈 받고 또 노예로 팔아요. 그런 기구한 운명 속에 요셉은 팔려 누구한테 팔렸어요? 가족인 형제들에게 그 손에 이끌려서 팔려나갑니다. 참 그걸 읽고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요셉의 인생이 거기서부터 쫙 펼쳐지는데 애굽의 총리까지 왕의 신뢰를 받아가지고 모든 통치자로 애굽의 이방 나라에서 세워질 때까지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 험한 곳에 있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한 자의 표본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 가서도 그 이방인의 그 애굽자들이 우상 숭배하고 점괘 보고 지팡이 짚고 다니는 그 점괘 보는 그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통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않았던 건 뭐예요? 가족의 만남이잖아요. 자기 그 같은 뱃속에 난 그 막내 동생 베냐민 때문에도 그리워서, 아버지 야곱이 그리워서, 그 형제들은 미웠어요. 자기를 팔았지만. 그래도 이 요셉은 무엇을 가졌냐면은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뒤돌아서 지금까지 총리가 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요셉을 세우기 위해서 그 험난한 과정 속에 형제들과 헤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홀로선 그 과정 속에서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감옥살이까지 하고 관원장 밑에서 심부름해가며 언제나 발탁이 될까? 꿈의 은사 주셔서 그 꿈으로 인하여 왕 앞에까지 가잖아요. 그러한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과 함께 우뚝 서서 결국은 가족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가족 앞에서 하는 얘기가, 형님들이 잘못했다고 자기를 밝히고 난 다음에 다 울며 불매할 때 그 형들을 안으면서 요셉 하는 말, 아닙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요셉.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으십니까? 가족 간에 분쟁이나 흩어져 있습니까? 요셉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서 어느 누가 쓰임받아 우뚝 설지 모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바로 서 있다면 그 가족은 모두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 모여서 사랑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으며 기쁨의 회복이 되어 충만한 그런 가족들의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한 가정의 우뚝 쓴 자로, 믿음의 반려자로 분명하게 서서 그 가족들을 모두 다 주님 앞에 이끄는 전도자의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셉의 말씀으로, 요셉의 스토리로 어쩜 이렇게 감사하고 좋을까. 즉, 이 고생에서 요셉이 그 잔치를 베풀면서 형제들과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잔치. 나도 그러길 바랍니다. 저도 아직까지 그렇게 못했어요. 지금 하나둘 막 모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언젠가는 나도 이 요셉과 같은 은혜 받아서 나도 이렇게 사랑의 잔치 나누고 싶다. 그래서 그게 다 모여가지고 이 잔치들에 모여서 무슨 얘기 할까요? 모이면은 예수님 얘기뿐이 안 나와요. 하나님 은혜로 모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가족 사랑을 회복하며 또 가족의 사랑으로 뭉쳐진 자들이 있으면 최고입니다. 그거는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가정이에요. 아직까지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전도자들 그 얘기 들어보면은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꼭 가족끼리 통해서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서 있으니까 다른 교회로 어디로 누구 말씀을 전한 자로 어디서 어떻게 은혜 받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곳곳 처처로 건강한 교회로 보낼 준비들이 또 돼 있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은혜 나누는 그런 가족 사랑에 있는 반면에 그 가족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 개개인이 바로 서야 돼요. 개개인들이. 그러면 개개인들의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볼까 합니다. 개개인들이 어떻게 서야만이 이 가족의 사랑이 언젠가는 이 동산을 이룰까? 좋죠? 궁금하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의 마음. 첫째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마음에 보니까 성경 말씀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보니까 팔복이더라고요.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에 나오잖아요. 팔복. 바로 그 팔복의 은혜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너희들이 가난한 마음을 가져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 가난함에 매일 목말라서 하나님 앞에 매일 그 하나님의 젖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쓸 것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달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때에 맞춰 이루어져가는 그 믿음의 그 마음. 그 부가 나의 그 계산과 상식으로 부가 채워져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어요. 모든 것이 나한테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을 가져라. 그런 다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애통은 내가 억울해서 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같이 있는 자, 하나님을 맞이한 자, 예수 영접이 없는 자 자체가 애통인 거예요. 하나님 저기도 복 내려주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거짓되게 선포를 합니까? 우리가 그게 애통해야 될 노릇이에요. 내가 가서 저거 때려잡아가지고 고쳐야지. 고쳐진다고요? 안 고쳐져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애통하는 마음, 주변을 다 돌아보고 바로 서지 못한 이곳을 애통해야 된다. 근데 뭐야?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다 안고 유한히 전부 다 안고 가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베풀어라. 그 다음에 의를 사모하는 마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마음.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 자체입니다. 퍼펙트 그러잖아요. 완벽이에요. 그래서 그 완벽한 그 하나님의 뜻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사모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세요. 그러다 보면 사람은 자동으로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또 있어야 돼요. 겉에서 아이고 너 잘됐다 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쌍히 서로 여겨줘야 된다. 너 그딴 짓 하더니 내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고소하다 고소해. 이 마음이 아니라 아휴 정말이지 좀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와서 좀 기도 좀 하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의 영을 좀 달라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회심해서 돌아가서 하나님 품 안에 살면 좋겠다. 이런 긍휼의 마음. 아유 불쌍해. 예수가 없어서 불쌍한 거예요. 다른 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닙니다. 예수가 없어서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 떠나지 않게 그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정결한 마음이 생겨 화평케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서로 정결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자들, 아직까지 구제 못했던 자들 주님 앞으로 끌고 나와 하나님과 함께 기뻐 뛰는 자들로 만들어주는 전도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왔던 그 고난이 어떻게 돼? 고난이 유익이랬기 때문에 고난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내에도 이러한 샘플이 돼서 우리 고난에 각 교회마다 다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뭐 하십니까?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기뻐 뛰는 얼굴로 모든 걸 하나님 때에 맞춰 기다려오며 있던 그의 결과가 뭡니까?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능력의 능력으로 가는데 이러한 산상수훈의 복을 받는 팔복의 마음으로 맺어지는 이 마음에는 어떠한 것이 있냐면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인하여 바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어떠한 능력도 갖춰줄 수가 없어요. 항상 삐뚤어지고 뭐가 좀 삐끗하고. 아니 제가 엊그저께도 이렇게 어떤 교육자를 한번 만났는데 그 교육자분이 말씀도 공부하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되신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어디를 그 예언하는 데를 기도받으러 갔다고. 아니 잘 나가다 그게 뭡니까? 기도받았더니 그 사람 뭐냐고 다 맞추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대요. 다 맞추고 그랬더니 아니 뭔데 이렇게 잘 맞추세요? 물어봤더니 그 본인 말 박수야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박수무당 박수 치는 게 아니고 박수무당이라고 본인이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해서 은사를 줘서 이렇게 맞추는 점치는 그런 은혜를 줬어 이러면서 자기가 떳떳하게 하나님 우리 백성의 박수무당이라고 있습니까? 박수무당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또 교육자라면서 그 성도들을 데리고 또 거기 가서 이거 샬라샬라 해야 되면서 기도받는 모습은 또 뭡니까? 그래서 건물을 어디로 가라. 야, 그 건물이 보인다. 거기가 터다. 뭐 이래가면서 하나님의 터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터전이 세워져야만이 어디든 갈 수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러한 기도, 그래서 나더러 기도받으러 한번 가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게 제일 가장 센 미혹이구나. 내가 이걸 알았어요. 사람이 우리의 그 옛 모습들의 우리나라 그 풍습이나 문화가 그렇잖아요. 점쟁이가 있고 뭐 하면은 가서 공수 들이고 막 뭐 좀 물어보고 답답하면 막 빨리 물어봐야 되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까 가슴이 심장이 그래? 그러면 또 한번 이럴까? 이거 마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아래 반듯하게 계속해서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성도들은 무조건 흔들리겠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끌고 가고 가서 기도받게 만들고 기도받고 나면 뭐합니까? 그곳에 가 있으라 했는데 갔어요. 만약에 좋은 장소고 뭐 하나님이 일로 역사하셔서 일로 가시랍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가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또 막혀 있어. 그럼 또 기도받으러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고.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고쳐져야 되는데 고쳐지질 않고 변화받지를 못하고 뭐 문제만 생기면 자기가 변화받을 생각을 안 하고 가서 머리 들이대고 또 기도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했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 내려주고 예언해 주는 자는 누구의 신입니까? 그 하나님의 신이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날을 알 수 없겠다 했어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위배해 가면서 계속해서 그 짓을 하며 다 끌어당기고 또 끌고 당기고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면 하지 마세요. 다 헛된 것들 그거 다 지나가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유익이 안 되는 것은 즉각 잘라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산상수훈에 보니까 와 팔복이 나와 있네. 지금 팔복 얘기했죠? 그러면 이 팔복의 이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 그 9가지로 인하여 이 능력이 임한다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능력은 내가 받아야지. 그럼 머리 들이대고 지금 능력 받아야 되겠어요? 누가 누구를 능력을 줍니까? 아무도 못 줘요. 말씀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요. 회심하여서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팔복은 어떤 복이냐면은 복 대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이만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는 벌써 주일 성수에 기대가 뭡니까? 내 죄를 다 구하고 나 죄사함 받기를 원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바로 죄사함 받는 건 뭡니까? 복 받는 거잖아요. 바로 이러한 팔복, 복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이랬어요. 그래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그래서 마음과 말과 행실이 어떻게 된다? 언행일치가 돼야 된다. 일치되는 이 생활을 해야만이 소금과 빛의 책임을 다질 수 있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 여러분 하십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 바로 이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책임지며 살아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봤어요. 자,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오늘에 주시는 이 말씀과 함께 내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근데 참 어렵습니다. 진짜 안 돼. 하나님의 사랑처럼 매일 사랑 덩어리. 야, 정말 하기 힘들어요. 근데 보니까 어떤 식으로 과연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봤더니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여러분 원수 사랑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듣긴 들었어요. 너 야 원수를 뭘 가까이 하래. 쟤를 미워해. 미워하고 다만 내 이웃을 사랑해 하고 이런 소리를 들었으나 이렇게 하고 조건을 거셨어요. 그랬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야 뭐예요? 원수 사랑하고 너 박해하고 핍박받아니 그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기도하라. 그 박해하는 자하고 가서 완타치 투타치로 싸우지 말고 내가 너 코피 터뜨릴 거야 하고 빵 쳐서 내 코피 터뜨리니까 이겼어 하고 좋아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마어마한 그 기쁨의 역사가 온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생활을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라 하셨단 말이에요. 됩니까? 안 되잖아요.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사람 한 요따만큼만 해도 아마 그 빛을 발해요. 요만큼만 해도. 근데 그 먼지 털만큼도 못 쫓아가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이 만만해 볼 겁니까?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제목 2개를 딱 줬는데도 숨이 가빠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여리지만 그 품 안에서 어리광 피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어리광입니다. 하나님 품도 아닌 곳에 밖에 나가가지고 지 나쁜 짓 다 해가면서 아이고 하나님 엉덩이 쭉 빼고 어리광 핀다고 그 엉덩이 뻥 차요. 뻥 차서 퉁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생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명령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명령의 명령. 그래서 우리가 온전함을 쫓아서 쉴 새 없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딱 들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있나요? 아니면은 말씀으로 이걸 지키려고 말씀으로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알게 모르게 조금씩 나는 안전하는 것 같으나 지나간 시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와 지금하고 말씀으로 자랐다는 거예요. 말씀이 알게 모르게 들어가면서 스물스물
그러니까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런 거예요. 갓난아이들처럼 순수하게 말씀의 젖을 사모하며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다른 것으로 성장하는 게 아무도 없어요. 오직 말씀으로 빚어지고 말씀으로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돌이 바로 서야만이, 밑에 기초돌이 바로 서야만이 건물이 안 무너져요. 그 기초돌에 의해서 쫙 써야 되죠. 바로 그 돌이 무슨 돌이에요? 산돌, 리빙스톤이에요. 리빙스톤. 남들은 저 돌이 하찮은 것 같고 버린 것 같지만 그 산돌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잡은 그 돌, 그 돌이 바로 빳빳하게 하나님이 딱 건강하게 세우셔가지고 그 위에 건축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건축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지체들인 거예요. 주님의 피조물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장을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빚어지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바로 이 말씀의 진리 아래 여러분은 끝까지 나오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이 달콤할 수가 없어요. 말씀만이 나의 삶이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진리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외에는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믿고는 어떻게 돼요? 거듭나게 되잖아요. 다시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이 되면 그 자는 뭐부터 관심이 있을까요? 진리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아, 얘네는 좀 이상한 것 같아. 말씀에 좀 위배가 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면 진리를 찾아 막 뛴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자, 중생한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결국은 진리에 관심을 갖고 진리로 뛰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아 여행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속 올리기를 힘쓰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 계속 그 일에만 치중을 하고 나의 삶이 그러면서 바르게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기 때문에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실망시켜서는 아니 되겠다고 삶이 고쳐져 갑니다. 하나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는 그런 삶의 자세. 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자에게는 꼭 가려고 하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동으로 모여요. 백성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도와줘요. 어렵고 힘들면은. 제가 세계 어느 곳에 딱 가서 선교한다고 다 가서 모이잖아요. 돕는 자들 보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와주더라고요. 돈도 없이 찌글찌글하고 뭐 이렇게 있고 못 먹고서 와서 밥도 이만큼 사주고 가고. 다 보면은 우리 예수 품 안에 백성들이더라고요. 바로 이러듯이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복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한 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복을 해가지고 이렇게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막 따라 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생판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어느 누가 와서 그러더래요. 야, 너 율법주의자 아니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좋아서 사는데 뭐 구약에 나오는 너 그 바리새인 같은 율법주의자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면 그 상대방은 뭐예요? 이 은혜 받은 자의 마음속에 있는 은혜를 못 본 거죠. 그냥 형식으로만 가서 살아가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 마세요. 그런 자들 다 무시해버리세요. 오직 내 은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보여주신데 우리가 안 기쁘겠습니까? 괜히 기쁨 충만이 안 해요. 아, 내 죄가 드러나고 야 내가 옛날에 이렇게 썩었던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내 부패된 부분이. 그 보여지면서 이게 고쳐지고 새살이 돋는데 건강해지는데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해져가지고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
누가 고쳐줬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말씀을 곱씹고 먹으며 성장하다 보니까 좋은 살로 새살이 튀어나오고 나쁜 건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러니 매일의 기쁨 충만에 희망 소망 안고 달려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말씀에 충만하고 순종하다 보니까 돕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게 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이 있을 때는 막 쩝쩝받고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쓰임받는 기쁨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로 이 기쁨의 도구라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연장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이 최고의 복을 계속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말씀으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기 위함이다. 참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십니까? 매일의 우리에게 슬픔이 아닌 기쁨 충만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뭐 더 이상 오늘 예배 끝났어요. 복이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라요. 따르는 자라요. 지키는 자라요. 우와. 여러분 복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복 받으려고 다 나온 거예요.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 그래야만이 새살이 다 돋고 모든 것이 치유되는 역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치유돼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주의자가 아니셨어요. 율법주의자가 아닌데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키심으로 인하여 기쁨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순종하면서 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고 순종했기 때문에 뭐만 넘쳤더라? 기쁨만 넘쳤더라. 어디에?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가족에게도. 이 기쁨이 충만해야만이, 어떠한 문제가 없어서 이러한 신앙생활 가운데 모여야만이 가족의 통산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정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내 둘 부부만이 사는 가정뿐이 아니에요. 이 가정으로 인하여 남과 여가 만나서 50대 50이 만났어요. 그래서 100을 이뤘어요. 이 100을 이뤄서 이곳에 파생된 또 가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 가문이. 남자들의 가문이 있고 여자 가정의 가문이 있고. 이 두 가문이 또 하나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시편 51편 12절을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꼭꼭 붙들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잖아요. 이렇게 시편 51편 12절 말씀 절기를 읽게 됐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 다윗이 기도했네.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이와 같은 은혜 내려주세요. 나에도 내 심령에 이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있게끔, 주님 옆에 나와 기뻐 뛸 수 있게끔,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도 심어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 전에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아 주님 앞에 고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는 그냥 나오는 대로 하세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나오는 대로 내가 근데 달라 하다 보니까 나한테 유리한 돈만 달라 이런 기복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 했으니까 다 구하시되 내가 먼저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강한 몸체로 갑시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바로 이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씨밭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막 흔들린다 그러잖아요. 미혹이 들어오면은 안 흔들리겠어요? 그런가?
그러나 똑바로 건강히 서지 못하면 무조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넘어지는데, 그래서 이 마음이, 인간의 마음은 시험의 씨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뭐냐면 악의 행동의 근원밭이다. 악을 행동하기에 벌써 이 마음에서 흔들흔들 미혹으로 아주 뚜렷하게 서질 못하니까 악의 행동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성품으로, 우리의 성품을 보십시오. 인간의 성품으로 올바르게 갈 수 있습니까? 올바르게 못 가요. 맨날 올바르게 간데도 못 가요. 올바르게 살 수가 없는데, 이것을 바르게 끌고 살 수 있는 건 뭡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뿐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움직여주시잖아요. 야, 여기 아니다, 쫙 막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은 요동치 않습니다. 절대 어디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십니까?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역사해 주세요. 정말로 기다리고 계세요.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신뢰하며 나한테 바라고 오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하나님은 기도 찾는 자에게 스스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신다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왜 기도 안 된다고요? 안 되면 하도록끔 해야죠.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나가서 새벽 기도에 나가서 말씀 한 구절을 듣고 하나님 내게도 기도의 영을 주소서라고 부르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달라고 손 벌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맨날 문제 도착되어서 아이고 나 죽겠네 문제가 안 풀리네. 계속 부어라 마시라.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술주님을 만나러 가셔가지고 매일 취해서 흥청망청 벌겋게 되고 오는 그러한 자들도 많습니다. 제발 좀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육을 강건케 해주시는 것을 확신을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나무도 하물며 변치 않더라고요. 보니까 나무 3가지를 봤더니 오동나무가 1000년을 묵었어도 그 속에 노래를 지니고 있답니다. 우와, 난 또 그걸 또 발견했어요. 야, 1000년이 묵어도 그 속에 노래를 지니고 있어? 그 오동나무가 그렇게 아주 그냥 아주 오동나무가 그 부드럽잖아요. 오동나무 어때요? 단단하죠? 건강한 나무 아니에요? 그 부드러운 나무? 아마 그런 재질인 것 같아. 아, 저거구나. 향나무였구나. 우리 연필로 만든 거나 아주 연필 깎을 좋을 때. 오동나무가 노래를 지니고 있답니다. 근데 매화를 보니까 매화가 그 겨울에 추위 속에서 평생 살대는구만요. 평생 추위 속에 살아도 매화가 그 향기가 나오는데 나 옷 달라고 나 옷이 필요해 하고 자기 향기를 팔아서 옷 사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향기를 팔지 않는답니다. 아무리 추워도. 매화도 그런 근성이 있어요. 자기 지조가 있어요. 또 버드나무 봤어요. 버드나무 줄기가 이게 계속 찢어지잖아요. 100번이 찢어져도 계속해서 새로운 가지가 나온답니다. 바로 이런 나무들도 보세요. 이 나무들, 이렇듯 사람도 어떻게 돼요? 그 어느 누구나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근성과 마음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성 막 이러잖아요. 아유, 쟤 천성이 좀 그런 것 같아. 뭐 좋으면은 그런 마음씨가 있답니다. 자,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저도 한번 이렇게 한번 비춰봤어요. 없으면서도 남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으려고, 자기는 없어. 근데 남을 막 도우려고 해. 그런 사람. 또, 자기도 바빠. 근데 바쁜데 꼭 순서를 양보해주는. 아, 내가 빨리 가건데 순서 벌써 양보해주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인가 아닌가 나도 좀 그랬나? 한번 먼저 비춰봤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꿋꿋하게 세워주는 사람. 꿋꿋하게 지키며 이겨내면서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너무 힘들고 하는데 힘들 때 그 사람 얼굴만 보면 힘이 나. 에너지를 좀 주는 사람. 저 사람 보면 나도 저렇게 좀 돼야지. 에너지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하여 에너지를 받지만 그 에너지를 인하여 세워진 그 사람을 보면은 정말 보기만 해도 기뻐요. 괜히 힘이 나요. 바로 이러듯이 힘들 때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더라고요. 나도 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어려움이 생겼어요. 같이 주변에. 어려움도 함께 해결해 주는 사람. 그 사람도 얼마나 좋습니까? 나의 허물도 감싸주고
또 모든 것이 나의 미흡한 점을 아주 그냥 인상 찌그리지 않고 그냥 고운 눈길로 국률의 마음으로 이렇게 안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 또 뭐예요? 자기 희생해서 상대를 배려하고 또 도움도 주는 그러한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연도 깨트리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그 인연을 그냥 흘러가는 인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여기며, 우리 예수 사람들은 다 필연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인연이 없어요. 필연으로 만나서 우리 모두가 변함없이 다 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내가 이런 사람으로 꿋꿋이 섰을 때 모든 가족이 하나가 되어 혼연일체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얘기하며 그러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가 신앙에 반드시 서야만이 모든 가정의 기준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도구가 되며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 한 가정의 동산을 이루며 하나님의 손길에 치우치는 아름다운 동산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이걸 통하여 내가 과연 하나님과의 허물이 있는지 모두가 화평케 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